지금 전국 팔도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예쁘게 피었습니다. 하얗고 또 분홍빛을 띤 잎들이 포도송이처럼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면 이 벚꽃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벚꽃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목련은 옛날에 졌어요. 옛날에 2주 전에 졌어요. 2주 전에. 지난주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이제 기사에 어떤 얘기가 들어 있었냐면, 속초시는 이 진주 울산인가요? 군항제, 포항에 있는 군항제와 더불어서 군항제와 더불어서 속초에도 크게 이제 벚꽃 축제를 이제 하는데, 벚꽃 축제 기간을 너무 빨리 잡은 거예요. 3월 30일, 31일 날 원래 벚꽃 축제를 한다고 공지하고 많은 그 지역의 상인들과 상춘객들을 이제 유치하고자 했었는데, 30일과 31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보가 나왔냐면, 비가 올 거다, 흐릴 거다, 벚꽃이 피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이 기상청으로부터 전해지면서 속초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속초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벚꽃 축제 기간을 한 주 더 계획하여서 총 2주 동안 축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준비한 사람들이나 또 속초시장이나 그 일들을 준비하는 많은 상인들도 다 같이 울고 싶었을 겁니다. 야, 이거 벚꽃 축제 없어지면 어떡하나, 1년에 단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마 많이 생각했겠죠.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실무자들도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속초에 두 번의 벚꽃 축제를 기획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무사히 축제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서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이유도 함께 성경의 뒤에 나오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의 운행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계획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계시다, 내가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신다, 또 그렇게 하게 도와주신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원래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자신의 발길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이제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에게 맞은편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곳이 이제 바울이 가야만 하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과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했죠, 환상 중에.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라 한 게 아니라 건너와서 마게도냐 쪽으로 완전히 와서 우리 모두를, 마게도냐 사람 전체를, 우리 지역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온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표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해 시켜주시고 가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먼저 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게도냐 사람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가르친 대로 마게도냐로 그의 여정을 선회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요청이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은 제가 산소망의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설교 초청을 하시거나 강의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돌아올까요? 저는 주로 당연히 산소망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옵니다. 산소망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36년 전에 설립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 종교를 갖지 않다가 중도에 실명한 이후 산소망에 방문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산소망에서 신앙의 경험을 쌓는 이들 모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의 삶,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산소망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해요. 제가 갔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좀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산소망 이야기하고 산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산소망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를 대표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가지만 우리 산소망 전체를 봐달라 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왜 이런 시도 있잖아요.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뒤에 더 있지만 생략하고, 여러분의 산소망의 이제 10년간의 삶, 또 어떤 분은 20년 또 30년 넘게 산소망을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제 그게 자랑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저도 많이 실감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곳에서 여러분은 산소망의 대표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어딘가에 가서 야, 산소망에 한번 와봐라, 와서 예배 드리자, 나는 산소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은 산소망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라는 표현에서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개종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정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전도 여행을 계획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가면 누구라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당연히 어느 민족에게 전할 때 과거의 역사나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인식, 이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오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땅끝, 이방인, 외국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김재용 목사님의 목사 한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도장 받으러 몇 군데를 다녔다고 하셨죠? 9군데를 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다 마쳤는데 그 이후에 목사가 되려면 9군데에 가서 도장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과거에는 장애인이 목사를 받는 것을 모든 교회와 교단들이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인데 도장 한 번 받고 목사 임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김재영 목사님이 했던 그 고군분투는 그냥 계속해서 나는 계속 힘들어, 나는 아파, 내가 겪고 있는 이 세대는 장애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 이후에 받을 후배 장애인들은 다른 비장애인 목사와 같이 똑같이 도장 하나를 받고 목사 임직을 받아야 돼 라는 몸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작고 비장애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크고,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인 거죠. 우리 모두는 복음에 있어서 같은 사람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장애인에게 목사 임직을 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성에게도 아직 목사 임직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윤현수 목사님 목사 못 되죠. 그렇게 거기 가면,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뭔지를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하여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조건을 내걸 수 없기 때문이죠.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보라색 염료를 통해서 염색에 물을 들이고 그 옷을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주 비쌌어요. 이것을 물들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은 자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이 자주색 옷은 로마의 귀족만 입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여러분들 보라색 옷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 배호성 권사님도 보라색 옷 입고 오셨고, 신혜경 집사님도 지금 보라색 입으셨어요. 김경희 집사님도 보라색 입으시고, 엄청 많아. 박순애 권사님도 보라색 입으셨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귀족이에요, 귀족. 네. 이렇게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것이 루디아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함을 자랑하던 것이 루디아의 일생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루디아에게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 다 모아놓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신실한 진리에 늘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바울 일행에게 이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회당이 없으니 이 집 안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사람들을 모아다가 불러다가 여기서 기도회를 여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서 마음껏 하세요. 자꾸 장터에 밀려서, 성전 안에서 밀려서 이렇게 해변가로 나오지 말고 이 집에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 합시다 하고, 루디아와 루디아 전체 가정이 그들에게 집을 내어주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 이야기는 뭐예요? 16장 이전까지 마게도냐 사람이 오는 것을 초청했을 때는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바울이 완전 망했어요. 내가 분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결정은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마게도냐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돌렸어요. 자기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은,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이 일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원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확인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아까 산소망 찬양대 찬양 중에 너무 이제 상투적인 가사였는데 갑자기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사가 있어서 좀 나누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그냥 어떻게 부르세요? 나 아는 노래니까 신나게 불러야지. 이 가사 속에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내 영이 주께 맡겨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아집을 계속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쌓아 올려왔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떼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로부터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울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강한 자아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욱 확실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자존심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한 일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부터 나옵니다. 분명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완벽한 일을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선회하는 일이 많아요. 아마 산소망에서도 오랜 동안 가지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졌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전에는 여러 계획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50대가 되면 어떤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할미가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농사라도 지으며 살아가지, 그러면서 많은 계획들을 머릿속에 품고 사셨을 거예요. 은퇴하면 매일 여행 다니면서 살아야지, 더 많은 것을 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주지 않았잖아요.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는 몸이 건강했어요. 축구도 너무 잘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는 게 가장 좋고 쉬웠어요. 교회 다니는 아가들 안아주면서,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을 키우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귀띔도 안 해주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죠.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축구 예전보다 잘하지 못해요.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서서 컴퓨터 합니다. 아가들 안아주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의 첫째 아이도 잘 못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매일매일 들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왜 바로 순종하지 못했는지 생각하며 회개가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길을 바꾸신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에는 꼭 끝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오늘에는 꼭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뒤에는 꼭 부활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기거하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많이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상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일거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 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에요. 원래 감옥에 갇히면 비관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를 막 숨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 교도관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고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죄수들은 다른 죄수들과 다르네.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쁘고 신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옥에 갇혀있는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바울과 신라가 옥터가 움직여서 지진이 나서 당시에 탈출했다. 와, 기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기적을 오해해요. 오늘의 성경이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문이 다 열려서 바울과 신라가 탈출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라고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난 이유, 옥터가 흔들린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게도냐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잠들어 있던 한 교도관에게 전해졌다. 여기까지가 기적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좁은 감옥에 갇혀서 단 한 사람, 그 교도관,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 여기까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모든 것에 잠들어 있던 그 교도관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교도관은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이미 다 탈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도관은 자기의 책임감으로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신라도 똑같이 교도관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어떤 생명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내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도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교도관은 등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밤이 아니더라도 옥내는 매우 어두웠을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뛰어들어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옥에 갇힌 죄수의 처지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갇혀있는 죄수들을 보면서 뭐가 잘나 보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교도관은 옥에 갇힌 중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둘의 모습을 기억해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쁨, 진정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손에 들고 있던 한낱 옥내만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그 교도관에게 전해준 거예요. 오늘 이 교도관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바로 뒤에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주옥감 장사 그냥 괜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한 사람 얘기 그냥 16장에 막 엉망진창으로 나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 집 전체, 그 집안, 가정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16장이 기록된 거예요.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16장 아무리 40절까지 길다고 해도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지금 바울을 환상 중에 만난 건 마게도냐 전체예요. 이방인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는 사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 오늘 16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인이었던 교도관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적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곳에서 단순히 옥문이 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딘가로 전해졌다는 것까지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월 3일 대만에 7도가 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연일 사망자가 더해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진 건물 안에서 힘겨워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한 한국 기자의 신문 제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교민 피해자 없어. 이게 다행인 걸까요?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한 일인데 이런 기사는 어떤 사람의 목숨은 가볍고 어떤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한국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인 건가요? 아니죠. 이 기사를 접한 우리는 단순히 한국인 교민 피해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된, 장례를 치르게 된, 앞으로 평생 내 살아가는 가족을 못 보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세계인을 위해, 세계 모두를 위해, 지구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했으니까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은 나 스스로의 개인 구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장애, 비장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라고 여겼던 한계로부터 우리 모두의 발길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의 마게도냐의 환상은 점차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 전체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받아들인 복음은 결국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일로 넓혀졌죠. 오늘 이 교도관이 믿는 복음 또한 결국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일로 받는 역사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 곳곳을 위해, 어느 가정을 위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문 마을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같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핑계로 나에게 임한 복음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기적과 축복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종착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서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